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감사로 이 하루를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곳마다 충만히 임하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편 35편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 악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된 사랑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르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 이 심판의 자리에 서서 그 백성과 변론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항변과 변론을 행하시는데 3절에서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문제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기에 왜 너희들이 나와 너희가 맺은 언약 곧 너희를 거룩하게 하며 너희를 복되게 하고 살리는 이 생명의 길을 파기하고 허탄한 곳에 온 생을 던지며 멸망길로 가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희를 복되게 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신실하게 베푼 나의 사랑 그 은혜를 외면한 채 원망과 불의로 일관하며 사망의 길로 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음을 항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의를 드러내시는데 이스라엘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열거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들의 역사 속에 일어난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과 그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의 불의를 더더욱 분명하고 낱낱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법정에 서셔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과 증인들을 소환하여 명명백백하게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자리로 몰아세워 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일까요? 먼저 이렇게 법정에서 다툼을 하듯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여 세우시고 변론을 하고 항변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재판은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 재판과 동일하게 보여질지라도 실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재판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의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또 시편 9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였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주권자여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시기에 불의가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하나님은 마땅히 참된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셔야 하며 그의 의와 거룩에 벗어난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그 죄악이 드러나고 고발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공의로 심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위험 있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물리치시고 마치 옳은 재판 결과를 기대하며 송사하는 두 원고와 피고와 같이 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대하여 변론하시며 항변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하실 수 있는 이 권세와 자격이 있으시나 변론자의 자리에 내려앉으셔서 증거를 제시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항변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론에 변론을 하며 진리와 거룩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은 의와 거룩, 사랑을 선포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그 범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범죄함으로 심판받기보다는 회복을 바라시는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처럼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도인 우리는 어떤 마음과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위를 조사하여서 죄와 허물이 발견되어질 때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세아 6장 1절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패역과 죄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회개를 촉구하며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 그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보다도 치료와 회복,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리석은 세상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살아왔던 모습,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매 순간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에 기초하여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기 위하여서 의로운 증인들을 세우시며 또 하나님 자신이 증인이 되어 법정에 서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범죄함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용서받고 또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 사랑을 증거하였던 그 모세와 아론, 그 외의 믿음의 인물들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또한 그와 같이 마땅히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0년 성탄절 전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였는데 성탄의 참된 의미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상태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에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의 실천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큰 손해를 끼치고 그러나 여전히 그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치유의 역사가 임하도록 간구하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그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막힌 관계, 감정, 상황들에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참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2020년 성탄절을 앞두고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그 기쁘신 사랑을 값없이 받은 우리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따라 우리도 그 사랑의 사도들로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죄는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뜻에 삶을 겸손히 내어드리며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위해서,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적인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와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우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되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게 하시고 믿음의 참된 모습을 먼저 실천해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으로 한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속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 상황 중에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교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장기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열정, 소망과 은혜를 매일 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 헌신, 사랑, 기도를 하나님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